네, 오늘 저는 현세의 행복, 물질의 축복, 좋은 친구와 행복, 삶과 죽음, 좋은 믿음과 지혜로운 선택,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중요한 주제 5가지를 한꺼번에 동시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구단처럼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구구단이나 수학 공식처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라면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어떤 사람은 큰 집에서 고기 반찬을 먹고 아주 편안히 이렇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산속에서 움막 짓고 나물 반찬을 먹고 살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 친구가, 은퇴한 친구가 이목사 자연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좀 봐. 제가 수북내 선교센터 지니까 무슨 자연인이 되기 위해서 거기다 선교센터 짓는 줄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 되려고 산속에 들어간 거 아니야. 무슨 자연인. 차라리 원시인이라고 이름을 짓지. 자연인 내가 몇 거 보니까 원시인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계집질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걸고 에베레스트산 이런 데 등산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등산하는 사람, 미국에 미국에 한 20년 전에 좀 가서 거기 조금 있으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야기하는데, 등산 좋아하는 사람 한 5, 6년 동안 월급 모아가지고 뭐냐 그랬더니 아주 등산 간다 이거죠. 에베레스트 이런 데 가려면 돈이 몇천만 원씩 드니까 몇 년 동안 일해서 저축해가지고 간다 이겁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아이고 참 행복도 여러 가지다. 그러나 그 사람이 행복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지지고 볶고 알콩달콩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이고 결혼하는 거 아이고 힘들어, 얽매이기 싫어, 간섭받기 싫어, 나는 혼자 독신으로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사는 것이 행복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들어박힌 가치관, 인생관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느껴야 될 행복, 여러분 속에 먼저 하나님과 동일한 복음에 제시된 바로 그 가치관이 여러분 속에 딱 들어박히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행복과는 거리가 먼 불교인들이 말하는, 무속인들이 말하는 그런 행복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수없이 제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이 우리의 가치관을 교정하는 겁니다. 가치관이 바꿔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다 할 겁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서 잘못한 것이냐 잘한 것이냐를 내 스스로가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회개도 제대로 된 가치관이 오지 않으면 회개 자체가 엉터리입니다. 그 가치관이 제대로 되어야 행복도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그 행복을 느끼게 될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도의 행복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더 땀도 흘리고 수고하고 주님께서 이 큰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는데 내가 뭘 좀 주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주님이 좀 기뻐하시는 일을 좀 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것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가장 순위가 높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수고도 하고 땀 흘리는 것, 성도가 느끼는 행복입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부담도 하고 헌금도 하는 것, 여기에서 성도가 느끼는 것, 그것이 좋은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에 참석하고 또 정말 기도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뭔가 마음 쓰는 것,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 성도가 가져야 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중복되는 때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꼭 청년부가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청년부를 예를 든다면 열심히 있는 청년들은 대다수가 청년부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뭐 이런저런 그 일이 중복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청년부 모임에 또 청년부 회비도 냈다가 또 교사들 모임에 갔다가 또 뭐 찬양단 모임에 갔다가 또 뭐 거기 회비도 내고, 이게 뭐 이렇게 너무나 내가 뭐 그냥 복잡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교사들은 교사만 하고 청년부는 청년만 하고 그 다음에 찬양부는 찬양단만 하고 그렇게 하자. 만약에 그런 것을 주장한다면 말은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청년부를 해체하지 않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다들 교사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별로 그 열심 없는 사람들이나 그냥 청년부에만 하는 거니까 청년부를 해체하지 않는 거예요. 남전도에도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만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마귀라고 하는 말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담대히 이것은 마귀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좋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차려하셨어요. 야, 베드로야, 어떻게 그렇게 신통방통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이것은 네가 배워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계시를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다, 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심중에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도록 우리가 생명을 걸고 방어하고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유 참 충성스럽다, 니네들 참 믿을 만하다,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정색을 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리고는 그 뒤에 사탄인 이유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기에서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호라고 붙였어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시시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살 때에 여러 가지 시시한 일,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시시한 일이 귀한 일이에요. 밥 먹는 일 시시한 것 같지만 귀한 일이죠. 물 먹는 거 시시한 일 같지만 귀한 일이죠. 그래, 그렇잖아요. 잠자는 거 시시한 일 같지만 그거 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반복되는 그것에 얽매여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 일상생활, 네 개인적인 생활, 네 개인적인 욕심, 네 판단, 네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밀어내고 말살시키고 있다. 이게 마귀 된 거죠. 우리가 교회 일도 그래요. 하나님의 일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더 청년부로서, 청년부 회원으로서 열심히 교사도 하고 청년부 일도 하고 또 찬양단도 하고 교사도 뭐 애들 누가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또 회비도 내고 이런저런 더 많이 수고하고 부담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나의 행복이요 나의 보람이다 이거죠. 그런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고 피곤한 중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배우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느끼고 내가 세상 것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그러나 가장 보람되고 의미 있는 것은 이것이다. 이런 가치관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정리정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담겼습니다. 그 다음에 물질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도 돈을 좋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얘기,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다윗이 돈을 좋아해요? 아이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야, 돈 좋아했어. 시편 119편 14절에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돈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돈도 무지무지하게 좋아하지만 모든 재물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을 나는 더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공돈 좋아했어요. 로또 당첨한 것처럼 그걸 좋아했어요. 시편 119편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공돈 생기면 너무 좋아하지. 그것도 10원 뭐 만원 2만원 공돈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 1억 정도 공돈 로또 당첨된 것처럼 큰 돈이 공돈이 생기면 너무 좋아하지. 탈취물이라고 하는 말, 샤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수고하지 않고 생긴 쉽게 번 돈, 그러니까 공돈이지. 다윗도 공돈 좋아한 것 같아. 왜냐면 성경에 제가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그러나 나는 공돈 생긴 것보다, 그걸 좋아하는 것보다 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주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주님의 뜻, 주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기대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알게 된 것을 나는 공돈, 떼돈 생긴 것보다 나는 더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 재산 목록 1호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산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네 재산 목록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아파트. 네 재산 목록 뭐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놈. 네 재산 목록 뭐냐 그랬더니 그런데 다윗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내 소유입니다. 내 재산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우리하고. 우리 생각하고 뭐가 다르잖아요, 이거. 시편 119편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즐거움이니이다. 환난과 우환, 그렇게 큰 환난 뭐요? 이 병이라고 할 때 환자를 쓰는 거 아니에요? 큰 병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 큰 병을 앓고 있더라도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 주의 계명, 주의 뜻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나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시편 14절에 돈을 좋아하면 나는 돈을 좋아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하면 더 즐거워합니다. 나는 공돈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합니다. 그 즐겁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이 즐거움 샤샤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아주 환희, 큰 기쁨, 행복의 극치.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큰 행복이다 이거죠. 큰 행복이라는 것은 시시한 것들을 다 큰 파도가 치면은 시시한 잔 파도 같은 것은 거기에 다 그냥 함몰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휩쓸려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실패나 뭐 사람들이 박해하거나 수군거리거나 욕하거나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것들은 마치 큰 파도에게 그냥 함몰되어 버리는 것처럼 파묻혀 버리는 것처럼 그런 것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시편 119편 122절에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증하신답니다. 요즘도 보증이라는 말 잘 알죠? 보증이라는 말 잘 알잖아요. 책임지는 거죠.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책임지고 갚을 거야. 이게 보증이죠. 그래서 못 갚아가지고 심지어는 집도 넘어가는 사람도 있죠. 그냥 아파트나 뭐 집도 그냥 보증 섰다고. 그런 보증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아라브라고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서약하다, 보증하다,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다, 마음을 주고받고 있다. 서로의 소유를 네 것 내 것 없이 섞어놓고 쓰다. 저는요, 이 보증이란 말, 아라브란 말 중에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섞어놓고 쓰다. 내가 너 보증 썼는데 네가 못 갚으면 내가 집이라도 팔아서 갚을 거야. 그 마음은 네 것 내 것 어디 있어. 네가 어려우면 내가 뭐 집이라도 팔아서 내가 갚으려고 생각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각오로 보증을 쓰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것 내 것 없이 섞어놓고 쓰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네 것 내 것 구분 없이 섞어놓고 쓰면 누가 이익일까요? 누가 손해고 누가 이익이겠어요? 부자하고 아주 강한 뱀이하고 네 것 내 것 없이 섞어놓고 쓰면 누가 이익이겠어? 강한 뱀이가 이익을 보겠지. 하물며 하나님과 내가 네 것 내 것 없이 섞어놓고 쓴다면 누가 이익이겠습니까?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시 교동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15장 7절 8절에 보면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라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것 내 것 없이 너하고 나오고 쓰는데 뭘 내가 아끼고 안 주겠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것을 구약에서는 보증, 아라본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정말 하나님과 네 것 내 것이 없이 섞어놓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건 너무나 큰 복이죠. 다윗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도 네 것 내 것 가리지 마시고 섞어놓고 쓰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장래가 보장되는 앞날이 평탄한 그런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좋은 친구를 사귀라. 오늘 누가복음 16장에서 지금 강조되고 있는 좋은 친구를 사귀라 내용입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성경 구절입니다. 신학교에서도 이 구절은 그러니까 성경에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 성경 구절이 한 서너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뭐 이렇게 있고 오늘 여기에도 지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해하고 어떻게 보면은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우리 신학교에서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불가능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그 개념이라든가 사고방식이 잘 제대로 안 되어서 해석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복음에 충실하다 보면은 이 성경이 잘 이해가 됩니다. 오늘 말씀 잘 읽고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16장 1절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집에 사무장 그러니까 지금 말로 청지기
구약에는 청직이고 성경에서는 청직이고 요를 말하면은 사무장 그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장부를 맡긴 그런 경리 주임 경리 부장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살살 빼돌렸다 이거죠. 꼬리가 길면 어떻게 밟혀서 주인도 알게 되죠. 그러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나는 동안 많은 재산을 빼돌렸을 거야 이 사람이. 그래 주인이 가만둘 수 없어가지고 어려서 아주 우리 몇십 년 동안 데리고 있었지만 이놈이 이러니까 이놈을 해고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리부장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회사에서만 몸담고 이러다가 이제 해고당하면 내가 뭐 대 먹고 살지? 땅 파자니 땅 파먹고 살자니 힘들고 그냥 놀자니 이거 백수건 달러자니 이거 좀 그렇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좋은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장부 조작을 좀 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수십 년 동안 나 혼자만 장부를 만졌으니까 주인이 나를 맡기고 나를 믿고 전부 다 장부를 맡겼으니까 주인도 아무도 몰라. 나 혼자 장부를 조작하는데 1억 받을 외상값이 있는 집은 5천만 원이라고 고쳐쓰고 5천만 원 받을 외상값이 있는 사람은 2천만 원이라고 몇 사람을 본보기로 고치고는 소문을 살살 냈습니다. 주인이 깜짝 놀라서 그 소문을 듣고 장부를 보니까 자기가 이게 너무나 큰 외상값이어서 아는데 1억은 받을 그 외상값이 5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장부 속내를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걱정이에요 걱정 아니에요? 이거 안 되겠다 이놈 살살 달래서 다시 일을 보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놈 겠다가는 큰 손해를 보겠구나. 그리고는 불러서 이 사람아 자네 우리 집에서 몇십 년 있었는데 이 사람아 내가 그냥 정신 좀 차리라고 한 말이지 내가 자네를 어떻게 해고시키겠냐. 이제 마음 잘 하시고 정직하게 잘하게. 그리고는 다짐을 받고 다시 복직을 시켜줬다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나쁜 놈이요 지혜로운 놈이요 여러분이 부르는 나쁜 놈입니까 지혜로운 놈입니까 이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이 너무나 지혜롭게 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면서 불의한 제물로 천국으로 인도할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인도할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말하자면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일반 저급 종교에서도 볼 수 없는 일반적 무당들도 이런 소리 안 해.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 이거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구원 받도록 해서 그러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 아주 못된 짓도 해야 되나? 저는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과 영생을 얻는 문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 문제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성경은 자주 구원과 영생이 얼마나 중요하냐. 네 손이 죄를 범하거나 혹시 뭘 좀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남의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돈을 쓱 하도록 했다면 네 손을 잘라내고라도 영생을 얻는 것이, 네 눈이 너로 하여금 지옥 갈 만한 범죄를 하거든 눈을 빼버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 눈이나 팔다리를 잘라내버리는 것보다 영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또 너희들 가정생활에서 영생을 얻는 이 믿음의 장애가 되면 고린도 전서 7장에는 이혼까지도 불사해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원래 이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도 사람들이 완악하게 데모하고 삿대질하고 대드니까 모세가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본래는 그렇지 않지만 전통이 그러니까 별 수 없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너희가 구원받는 신앙의 지장이 될 것 같으면 꼭 권하는 바는 아니지만 네가 그래도 참고 살면서 그러면 먼 훗날 너 때문에 네 아내나 네 남편이 구원받을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나 네 신앙이 지금 위태롭다면 이혼해도 나는 토를 달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7장에 그런 지경까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네 가정에서 구원받는 신앙의 지장이 되면 네 가정에 네 아내, 네 부모, 형제도 원수가 될지 모른다. 그럴 정도로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구원받는 영생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하물며 조금 정직과 순위와 이런 것을 굽힌다고 할지라도 구원받는 그런 복음과 영생을 가진 사람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하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성경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강조점. 이게 극단적인 강조점이 뭐냐면 생명이 걸린 강조점입니다. 천하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렸다면, 천하는 온 세상이니까 그냥 무지무지한 안산 땅덩어리가 아니라 경기도 땅덩어리를 다 내 것으로 얻는다고 할지라도 지옥 간다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생명에 달린 극단적인 표현과 여기 성경 말씀 어느 구절에 그냥 시시하게 그냥 기록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극단적인 생명을 걸고 말씀하시는 그런 강조점을 하고 있는 그 말씀하고 비유를 하면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성경에 아주 다 성경 말씀이 귀하지만 우리 생활에 무엇을 마실까 뭐 예언방은 이런 설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아요. 값어치로서 중요한 그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고 다 가진 다음에 그것 하면은 더 집에 악세사리처럼 악세사리가 붙으면 더 좋잖아. 그러니까 좋은 치장을 하는 것, 그런 정도의 설교를 거의 하잖아요.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주로 합니다. 여기에서 8절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종들을 극찬하셨습니다. 칭찬, 에파이오네, 에피라고 하는 아주 가까이서, 아이오네는 높이다, 찬양하다.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은 요즘 말하면 극찬하다, 훈장을 주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불의한 이 청직이 격리부장을 훈장 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훈장을 줘야 될 만큼 높였다. 왜? 이 사람의 불의한 처사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로 돈이 깨끗하냐 뭐냐 이런 것 따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너를 영생으로 인도할 복음을 가진 친구를 사귀든지 복음을 가진 바로 그런 전도자를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알 것은 이 불의한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불의한 청지기, 불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죄사함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뭐 얻었다고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럴 때 불의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불의한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 어떤 주의의 총체적인 어떤 표현을 불의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아주 단위가 큰 모든 죄를 똘똘 뭉친 아주 대표적인 상징적인 불의, 예수님을 믿고 그 불의가 의로워지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그런 제목이라고 할지라도 말하자면은 지금 오늘 예수님은
구원받게 하고 영생 얻게 할 그 복음을 가진 친구를 사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고 잘한 일이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친구하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필로스, 제일 가까운 사람, 결혼식장에서 들러리 쓰는 사람을 보통 그 헬라어 그 용어 사전 쭉 보면 잘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들러리, 우리는 결혼식장에 가서 야, 내가 네 들러리 좀 오늘 쓸까? 야, 네가 내 들러리 좀 써줘, 결혼식장에. 그러죠. 들러리 쓰는 사람 있잖아요. 여자들, 신부.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들러리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헬라 전통에서는. 자,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식장에 들었을 때 헬라의 전설에서는 귀신이 신랑 신부의 그 행복을 시기해 가지고 큐피드 신이 사랑의 신이죠. 화살을 쏜답니다. 그런데 납 화살을 쏘는데 납 화살이 맞으면 평생 동안 미워하고 증오하고 계속해서 그냥 시비 걸고 계속해서 들들 볶고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들러리는 그 큐피트의 나바사를 대신 막아주는 사람을 들러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이 사람은 뭐예요? 내가 잘못되더라도 너는 행복해라,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친구를 사귀라. 그런데 그 친구는 누구냐? 복음을 가진, 너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할 바로 그런 친구를 사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사귀려면, 이런 정도 친구를 사귀려면 피자, 라면 한 그릇 사줘가지고 이런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1, 2년 정도 사귀어가지고 이런 친구, 이럴 만큼 나를 위해서 자기가 불행해지더라도 내가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어서 네가 상대해 자기 친구가 행복해지기를 바랄 만한 그런 사랑의 교감이 있는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을까요? 오랜 시간 말하자면 서로가 마음이 통하게 되는 그런 어떤 관계를 맺도록 해라. 누구를? 복음을 가진 사람을 지목해서 그런 사람으로 사귀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알 것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제대로 된 바른 복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사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냥 인사말로 그냥 이렇게 하지만은 깊은 사귐을 사귀면 여러분은 친구 따라 제비는 강남까지 간다는데 신자는 친구 따라 지옥까지 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냥 평범한 사귐은 갖지만은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진 하늘나라 들어갈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분별해내서 그 사람하고 라면도 사 먹고 저 백화점도 다니고 차도 마시고 자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깊은 관계를 가져서 때로시로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바로 되도록 권면도 하고 기도도 해줄 만한 그런 친구를 사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밑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은 부잣집 앞에 복음을 가진 그 가난과 그 멸시와 천대와 그 아주 아픈 그런 질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바로 그러니까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 나사로가 그분 앞에 있습니다. 이 비유는 뭐냐면 앞뒤를 연결하면은 하늘나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바로 그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 나사로에게 네가 잘해줘서 그 나사로가
너를 사랑해서 안타까이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때우시고 형님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형님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권면도 하고 바른 소리도 하고 기도도 해주는 그런 관계로 나사로를 만들었다면 너는 지옥 가지 않았을 건데 그런 내용으로 이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 성경에서는 돈을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그런 뜻도 배경에 있지만 한편으로는 돈을 많이 벌어라 돈을 뭐 불의하냐 선하냐 그런 이야기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러나 한편은 그 돈으로 복음을 가진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만한 복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사귀고 그런 전도자를 가까이 해라 그런 뜻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5절까지 가는 오늘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5절도 굉장히 기독교 정체성이 안 맞는 말이죠. 그냥 말하면 무당의 논리보다도 값없는 그 25절만 띄워놓고 보면은 그런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야 너는 살았을 때 부자로 살았으니까 넌 지옥 가는 게 마땅해. 그러면 살아서 뭐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살았을 때 부자 살았으니까 너는 지옥 가는 게 마땅해. 그런 말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사로는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야지. 가난하게 살면 그 천국 무조건 갑니까? 이것은 무당의 논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저급 종교의 논리죠. 그런데 이 성경을 제가 원어 이런 관계를 많이 살피고 이렇게 좀 살펴본 결과 아주 놀라운 원리를 좀 터득했어요. 여기서 받았으니라고 하는 말이 해석의 열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받았으니 아포람반 제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신약성에서 남바노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영접도 람바노, 에피남바노. 그 다음에 깨닫는다 이 말도 남바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생명을 갖고 꽉 붙잡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붙잡지 못하는 사람, 구원과 영생의 말씀을 정말 이것이 하고 붙잡지 못한 사람은 기독교의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뭐 성령 어쩌고 뭐 충성 어떻고 뭐 축복 어떻고 별수를 해도 기독교 복음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겉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쭉 복음서 위에 사경전 위에 뒤에 성경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겉돌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이건 겉편중만 문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목사들의 설교가 믿음 좋다 그러니까 그러지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건 구원의 문 앞에서 얼쩡거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아포 남바노 여기서 남바노 계획의 단어를 쓰는데 아포는 시간이나 장소나 이런 것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가끔 쓰죠. 그런데 딱 접두어로 딱 한 단어에 붙어 있으면은 엉켜붙은 것을 따로따로 떼어놓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딱 엉켜붙은 걸 떼어놓는 겁니다. 저는 제 기억에 제일 아주 단단히 들어붙은 게 목포 저런데 그 조그만한 어선 보면은 그 어선 밑바닥에 그 뭐예요? 굴이죠, 굴? 굴이 딱 빌어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서 막 지금 두드려야 이게 뭔가 두드려야 그게 깨져야 알맹이가 나오지 그냥 안 깨지는, 안 분리되는
그렇게 딱 들어붙었을지라도 분리시키는 겁니다. 떼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아포입니다. 그 다음에 남반호는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폭력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생 결단하고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이라고 하는 남반호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을 구원의 조건, 영생 얻는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 아포 남반호를 합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 중에 그 잔치를 벌리는 게 누구 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한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 와요.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오는 100사람, 1000사람이 인사해도 건성을 하지만 정말로 자기가 마음에 두고 있는 중요한 그분이 안 왔으니까 다른 사람이 인사해도 건성으로 그냥 벌점지 예 하지만 그냥 정신 어디가 있어요? 다른 데 있죠. 그러다가 시간이 한 20-30분이나 지났는데 그때서 그분이 오면은 너무나 반가워 달려와서 아이고 아저씨 껴안고 너무나 반가워서 아이고 나는 안 오시는 줄 알았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이고. 그런 경우를 아포남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그 부자 앞에 놓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골라 잡아라. 그러니까 이 부자가 골라 잡는데 다 해주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리고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러다가 딱 돈을 보고는 이거야, 야, 내가 발견했다. 그리고 돈을 꽉 붙잡고는 그리고는 돈 중심의 인생을 사는 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잔치하고 야 나는 I'm happy 너무 행복하다. 돈 중심의 인생을 물질 중심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 즐기는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런데 나사로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제일 좋은 것을 쫙 앞에 놔뒀어요. 그랬더니 나사로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러더니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님을 발견하자 꽉 붙잡고 이것이야 나는. 그리고는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산다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보니까 저 부자는 뭐 탓할 것이 없어. 잘했어. 마귀가 볼 때 너무 잘한 거야. 자기 뜻대로 된 거야. 그런데 이 나사로는 이대로 너무 안 되겠어. 그래서 찾아가서 엠마 너 저 헛다리 긁은 거야. 그거 잡으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온갖 저주, 질병, 가난, 실패, 멸시, 천대 너 그냥 너희가 쏟아부을 거야. 너 그거 네가 붙잡고 있는 네가 선택한 그 영생 얻는 그 예수를 버리기만 하면 너도 저 부자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하고 더 잘 되게 하고 더 건강하게 해줄 거야. 그래도 나사로는 나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네가 나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질병과 저주와 멸시와 가난을 나에게 쏟아붓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붙들고 모신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받았으니라는 말이. 그래서 오늘 여기에 25절에 받았으니란 말이 좋은 것을 받았고 거기 받았으니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아포남반호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것이야. 그것을 붙들었다 이거죠. 여러분은 뭘 붙들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뭘 붙들려고 교회 나온 겁니까? 물질 축복입니까? 성공입니까? 많은 목사들이 성공 어쩌고 하는데 이건 기독교를 엿먹이는 설교입니다.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걸 붙잡으려고 해도 못 붙잡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나 바울사도나 그것을 차라리 못 선택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그 부자에게 야, 네가 선택한 거 봐라. 너는 많은 것 중에 그 물질, 돈, 그것을 붙들고 그것에 네 인생을 걸고 지금까지 살았지 않았느냐?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 왜 떴나? 내 심판이 잘못되었나? 나사로를 보아라. 그는 너와 똑같은 조건에 모든 성경에 있는 좋은 것을 그 앞에 놓고 골라 잡으라고 했을 때 다른 거 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영생을 얻게 하는 바로 그 복음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귀가 어떤 시험과 협박을 하더라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느냐? 그러니 천국 가야 되겠어요? 지옥 가야 되겠어요? 천국 가야지 않겠네. 이것이 누가복음 16장의 1절에서부터 끝절까지 강조된 통시적인 연결된 강조점입니다. 오늘 인생의 행복, 물질, 현세에서 성공, 출세, 가난, 성경에 있다. 성경에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사람은 저 미물들이 살아가는 것까지도 생명에 속한 생존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보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물질을 좋아하니까 물질을 거머쥐고 행복을 좋아하니까 행복을 거머쥐고 성공을 좋아하니까 성공을 거머쥐고 목사들이 여러분의 기호에 맞춰서 좋아하는 것에 맞춰서 자꾸 강조하지만 무엇을 거머쥐고 있습니까? 올바른 선택.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이해하기 바랍니다.